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새벽을 깨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일이 쉽지는 않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커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든지 어제도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학교 짓기 전에 그 담장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담장을 쌓으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도 나오고 제 자신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렇게 시차 적응이나 모든 거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년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 3년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복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는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말씀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래서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자기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겠다고 자기들이 소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장담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마게도 교회냐가 본받아서 그들이 이미 연보를 구제를 끝냈는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보라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때를. 바울이 더 이상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액수는 크게 정해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절대로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충동적으로나 우연적으로 이렇게 붕사가 와서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할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거기서 그냥 충동적으로 큰 액수를 한다고 손 들어놓고 부흥회가 끝나면 그때 그냥 충동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냥 큰 액수를 정했던 것에 그냥 오히려 시험 들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실 그런 일이 한국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해라는 겁니다. 다 그 뜻입니다.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만 주변 사람 보면서 그냥 보면서 거기서 그냥 충동적으로 정해버렸는데 우연히 정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뒷감당을 못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결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그냥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결정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여기서 인색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해야지 계산적으로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또 억지로 한다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설사 그냥 조영지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겨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작은 액수를 결정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즐겨내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이 아프리카 말라위를 다녀왔지만 솔직히 그래. 몰라서 다녀왔지. 내가 정말 머리로 계산했으면 안 갔을 것 같아. 그리고 누가 그걸 시켜서 강요로 다녀와라고 했으면 정말 못 다녀왔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지. 우리 김지현 선교사가 7년 동안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를 했지만 본인의 선교를 위해서 찾아와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7년 만에 본인이 사역하는 일에 한국 땅에서 찾아와주는 목사가, 성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얼마나 위로하고 기뻐하던지. 말라위는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제가 어제도 좀 검색해 봤는데 부룬디, 시에리아롬, 그 다음에 말라위 이 세 나라가 제일 못 사는데 국민소득이 의미가 없어요. 500불이 안 됩니다. 저는 말라위 가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전체 나라를 합쳐서 땅 크기가 우리 남한만 안 합니다. 딱 남한. 근데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요.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요. 햄버거집, 맥도날드가 하나도 없어요.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 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지구상에 나라 전체에 영화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햄버거집,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야, 짜장면집도 한 번도, 중화요리집도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영화관이 하나도 없냐. 나라 전체로. 이 나라가 그냥 심심해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요새 시간이 빨리 가냐는 사람은, 아프리카 말라이 가면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 그래도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야, 정말, 인색함이나 누구 강요로, 이 인색함이 계산하는 거라니까. 계산하면 연보 구제 성교 못합니다. 누구의 강요로 하는 거 진심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크든 작든 뭐 작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과부의 2의 돈도 받으시고 그게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죠. 근데 만약 내가 인색하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색해요. 내가 억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 기도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밖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을 읽으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우리는 이미 6절을 읽으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많이 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심고 내가 성교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심고 그러면 주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그래도 성교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심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많이 심으니까 주님께서 많이 거두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입구에도 붙여놨지만 성교하는 것 보면 다른 교회들이 엄청 크고 대단한 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6절부터 읽겠지만 무엇을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많이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사실 기도하는 것이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선교하고 싶은 마음도 주님 앞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많이 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능히 넘치도록 능히 넘치도록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근데 내가 인색해버립니다. 내가 억지로 하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인색한 마음이 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 정말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한다면 오늘 정말 8절처럼 하나님도 능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본문이 이거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한번 성교를 인색함 없이 넘치도록 보면 하나님께서도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색하면서 받는 것은 넘치도록 받고 싶어. 이게 앞뒤가 맞냐고. 우리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는 넉넉함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넉넉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선한 일에, 성교한 일에, 구제한 일에 넉넉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절대로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일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자신의 이득이 담겨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 담겨 있으면 그건 성경적으로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 빈민 굶어 죽는 사람들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챙겨주실 거야. 이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걸 하면서 자신한테 뭔가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한 일이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3년 기근에 연보를 보냈으면 그건 착한 일이야. 근데 연보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챙겨주실 거야. 이건 착한 일이야. 이게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말라이에 다녀온 것이 내가 말라이에 다녀오면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 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큰 부흥을 가져다 줄 거야. 그건 착한 일이야. 왜? 내 이득을 생각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을 때 그 주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착한 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실 거야. 뭔가 채워주실 거야. 뭔가 해주실 거야. 이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사랑받는 것으로만 바라봤을 때 그건 착한 일이 생기고 내가 굳이 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 굶어 죽는 자들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연보하면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항승재 목사한테 밥을 사줬어. 사랑의 마음. 근데 항승재 목사가 나한테 그 밥을 다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건 구절의 말씀이야.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돌려줄 사람이 안 될 만큼
그 영혼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건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그의 의가 영원토록 기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라에 가서 첫날부터 충격받았죠. 춘공기여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합니다. 태어난 애들이 뭔 잘못이에요? 하루에 한 끼씩 옥수수 가루 그거 물에 섞어서 쪄먹다 보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4월에 옥수수 수확을 하니까 한 달치 이유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2kg씩 해가지고 4kg씩 이유식을 나눠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120명의 애기 엄마들이 와요. 근데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0시에 이미 120명이 넘는 애기 엄마들이 얘기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11시에 가면 되겠다 그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10시부터 딱 그래가지고는 더 서둘러서 우리가 30분 당겨서 간 거죠. 근데 정말 그 이유식을 2kg짜리 4kg를 받아가야지 아이들을 한 달 동안 굶기지 않고 옥수수 주스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정말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그런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의로움은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오늘 9절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대상이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볼 수 있는 그건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계산적이거나 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착한 일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무엇을 심습니까? 정말 주님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고 기도하는 마음을 심고 선교하는 마음을 심고 주님의 은혜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넉넉하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런 의로운 일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믿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